앞에 보시면은 금연도 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은 뒤에 글자를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시 합니다. 주여. 우리 주보를 보시고 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신앙을 체험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는 교회가 되고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주여하고 오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를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신을 갖고 주님과 교회를 복되게 섬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신앙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는 성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식구들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상하고 지치고 병든 마음과 육신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아름다운 신앙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예배위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장로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간과심을 들으시사 응답해 주옵시고 성서중앙교회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그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는 그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종을 세우셔서 목회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강대상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말씀의 선포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책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통에 감추어진 은혜의 경륜. 토마스 포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자, 안에 세부상 한 번 더 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1부입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 2부 고통의 때에 견지할 믿음의 자세. 세 번째, 낮은 자리에서 높이시는 하나님. 이 책을 어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썼느냐 하면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못하는 거죠. 내 못, 자기 못. 우리 경상도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 모가치. 내 모가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굽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곱게 하위에 있는 고속도로처럼 인생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 가는 길에 그만 굽은 길이 있어갖고 그대로 달리다가는 사고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이웨이가 돼 있어서 천성을 가는데 수없이 많은 곳에 굽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멈춰야 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그걸 넘으려고 하다가 빠져갖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란 것을 그 아픔의 현상만 보지 말고 첫 번째 현상만 보지 말고 누구를 연상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고통의 순간 돌을 던지고 분노하는 그들을 보지 말고 스데반은 그 고통 중에서도 눈을 떠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돌에 맞아 고통과 아픔의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저들의 하는 일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그 상처고 아픔이라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그 아픔의 피 흘림을 보지 말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셔서 정리하시더라. 내게 힘을 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 가시 고통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더 좋은 신앙의 변화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문제로 정당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집중하는 나의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고통의 때에 견지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게 그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시렵니까? 욥을 생각하세요. 동방의 큰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 갖고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한순간 사탄은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버려요. 그의 10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순간에.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가정이고 식구들이고 신앙이고 다 깨어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소유에 집착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오늘 신앙의 태도가 어떠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누가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제일 먼저 부활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 순교자들. 가장 먼저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순교자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가, 그리고 못배임을 당한 바울이 가장 먼저 순교의 대열에 먼저 일어섰어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때로는 고통, 아픔, 억울함, 상처, 눈물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렵니까? 스데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욥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원래 표가 주의 치유하소서, 저는 1월달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달까지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치유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가시를 주셨느냐?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육신적인 신분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년의 이전의 생활 속에 피파자였던 이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년의 인생과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가 받은 계시는 무엇이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3층까지 올라갔던 영적인 신비의 체험은 무엇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만약에 그런 바울을 그대로 두었다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씨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준석이 어디 가고 없잖아요. 사람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질수록 끝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신앙의 자만과 높아짐을 하나님 바울에게 막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 때문에 낮아졌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느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셨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세우셨고, 가장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신학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한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자기 신앙에 엄청난 감동을 줄 때, 그분이 남긴 한 권의 책일지라도 그 책을 읽고 나의 신앙 속에 같이 연관시켜서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감동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영적으로 받은 상처, 내 육신적으로 병으로 받은 상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별이라는 헤어짐의 상처, 수없이 많은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저부터 먼저 많은 가시들을 이제는 은혜로 하여금 치유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해결되어야 되죠. 고침 받아야 되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끝이 없어요.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 내게 가시가 온다면 나의 관점에서, 나의 생각에서 그것을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하나님 축복 속에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아픔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잖아요. 도로가 보니까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고쳐야 되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어떤 것이 굽었는지 굽었는 것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만 굽어져서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빨리 그 자리에 멈추고 굽은 것을 펴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아이고 포기하지 뭐. 그 무너진 데만 굽은 것만 고치면은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는 길에 굽은 것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1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겸손하면 바울 자신이 체험한 것도 자기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예요. 그런 영적인 계시와 그리고 환상을 보고요. 바울이 2차 전도를 갈 때도 마게도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를 건너라고 손짓하고 가잖아요. 그런 바울이 오늘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하늘에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라는 것을 다 체험한 거예요. 내 영혼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계시도 받았고 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줬을까요? 왜 그렇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가시라는 원문으로 보면 스콜로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뚝이라는 뜻도 있고 뾰족한 창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몸에 뾰족한 창을 꼽혀 놓고 또 창이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무엇인지 몰라요. 가시가 사도 바울의 몸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런데 3번 기도를 요즘 해석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40일 3번 금식 기도했더라고요. 내 육체의 가시가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3번이나 걸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 고치지 말아라. 너 같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어야 너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너가 약함을 고백할 때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강한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지 너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거절도 뭐라고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축복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보통 60세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30세 전으로 보거든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그런 이제 주동자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일어서서 내려다보시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이름까지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쩌면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도 저희 이름까지 어떻게 아시고 오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였고, 그때 맡긴 사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박해했던 그의 신앙은 완전히 리턴해갖고 바뀌어갖고 30년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바쁜 일정 속에서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14권, 신약성이 27권인데 14권, 그걸 빼더라도 13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는 바울에게 가면은 변명이에요. 옥에 갇히고 3번 죽을 뻔했고 파선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서 1, 2, 3차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13권의 성경을 쓰고 바쁘다는 말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 하다가도 입을 닫아야 돼요.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의 전환점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이전과 이후의 바울. 나이로 따지면 30세 전과 30세 후에 30년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누굴 위해서 살았는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남긴 업적은 위대하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다 나아버려요.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칼빈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가장 뼈대를 세운 사람은, 조직적으로 세운 사람은 칼빈이에요. 이 칼빈이 뭐라 했냐면은 그 바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그리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였다. 그럼 루터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는 말합니다. 바울이 참 환난을 많이 겪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시였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에 가셨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빛에 사울은 꺾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흘 만에 안수받고 눈을 뜨죠. 그때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신경적인 충격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온 병은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참 말씀해 주고 있죠.
간질병자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입에 거품을 흘리고 거꾸로져서 몸이 뒤틀리고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천사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았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눈이죠. 강약빛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들 눈을 빼서 바울에게 일식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죠. 이 엄청난 육체의 고통과 가시를 가졌습니다. 시력을 잃어서 바울이 편지를 못 썼죠. 글을 못 썼죠. 대부분 대필한 걸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가 사인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에 지르고 가시를 가지고 그의 주어진 신앙과 삶을